자, 마태복음 21장.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까지 마쳤고요. 21장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일단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비교를 하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우리 11장으로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똑같은 장면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란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주었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임이라 하시니라. 자,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부분, 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지 못한 부분들이 또 누가복음에 조금씩 있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이라고 해야 돼. 처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서 공관복음과 사복음서의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본 것. 그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을 그저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히 좀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다면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지껏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한 복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도 함께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더 폭넓게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사복음서를 보실 때에는 그냥 한 복음서만 보시지 마시고 똑같은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비교해 보시고 또 어떠한 내용들이 더 있는가 또 빠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복음 지금 21장에 기록된 이 내용,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제가 구약 속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때, 그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때를 우리는 지금도 교회의 절기로서 지키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섬기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리가 의미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게 며칠 전일까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나요? 5일 전. 5일 전인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짜가 어떻게 되죠? 예. 6월절 전인가. 자, 굉장히 낯선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 며칠인가? 성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21장을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짜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진 않지만 명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6월절은 언제죠? 6월절. 6월절은 언제일까요?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을 꼭 아셔야 돼요. 구약을 잘 모르시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약을 다 볼 시간도 없고 뭐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모세 오경 정도는 꼭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까지는 다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나서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달은 니산월이에요. 또는 티시리월이라고도 하죠. 이 달을
원래는 이 달이 원래 7째 달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때를 기원해서 달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달력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두 가지의 달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달력이 두 개가 있어서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에는 더 많죠. 지금에는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력이 아니죠.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력이 있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이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달력을 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의 달력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것이 7째 달이었는데 이것이 원래 아비볼인데 아비볼을 갖다가 첫 달로 바꾸셨어요. 원래는 7번째 달이었는데 자 그러면 달력을 좀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뭐 이렇게 좋은 달력은 아니지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나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이스라엘의 달력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죠. 또는 조그맣게 아비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첫 번째 달이에요. 원래는 이것이 7번째 달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첫 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비볼이 첫 달이 돼요. 그래서 종교의 달력으로 봤을 때, 종교 달력으로 봤을 때 요것은 첫 달이지만 시민력으로 봤을 때는 이게 7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7개 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종교력과 시민력이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산월 아비벌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비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후에 요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 전에는 모두가 아비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 아비벌을 좀 기억해 두자고요. 그래서 요 아래 보시게 되면 March, April, M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달력이 있죠. 그래서 요 우리가 보는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니산월 또는 아비벌은 우리의 달력으로 보았을 때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중순 정도예요. 이것이 아비벌이에요. 그 다음에 지브월 또는 아이알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시반월, 그 다음에 타무즈월, 아비월, 그 다음에 엘룰, 그 다음에 티시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쭉 셰밧까지 이렇게 아달까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볼 것은 이 아비벌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달은 첫 번째 달,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 첫 번째 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있으면 그 로시아시나가 돌아오죠. 로시아시나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뭐 애들 학교 안 가고 뭐 그러는 거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시아시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시라는 말은 헤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머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샤나라는 것은 year, 년이라는 뜻이에요. year가 샤나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는 거 하는 뭐냐면 정관사예요. 더라는 뜻이에요.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시는 헤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는 더라 그랬죠. 샤나는 ear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head of the year라는 뜻이에요. head of the year. head of the year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New Year, New Year 같은 게 아니라 New Year예요. 예, 로시 하샤나가 바로 New Year. 근데 그 로시 하샤나가 언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요. 시민력으로는 7달 차이가 난다 그랬죠. 종교력과 그 시민력과. 그래서 원래는 달력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2개를 만드셨어요. 이 달을 첫 달로 하라 그래서 아비벌이 갑자기 첫 달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티시리가 첫 달이에요. 티시리가 첫 달인데 자 보시면 우리의 달력으로 September에서 중간에서 시작해서 October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티시리의 시작이 September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가 여기 있어요. 이게 원래 첫째 달이죠. 원래 새해요. 원래 첫째 달인데 이게 뒤바뀐 거죠. 7달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시 하샤나는 사실은 그게 종교력이 아니라 시민력으로 따져서 첫 번째 달인데 이 사실 로시 하샤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절과 같은 날이에요. 나팔절과 로시 하샤나는 같은 날이에요. 이걸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다시 그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요게 아비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러분은 유월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우리 구약을 좀 하신 분들만 우리 한번 그 7절기 한번 해볼까요? 또 몰라요, 또 기억 안 나요, 그러지 마시고 순서대로 첫 번째 네? 6월절, 네, 6월절, 무교절, 네? 초실절, 네, 초실절, 네, 77절, 맥추절,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속제일, 그쵸. 77절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나팔절이죠. 네.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맥추절 또는 신약에 와서 뭐라 그러죠? 77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자, 그래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또는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 요 7가지 절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요 절기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랬어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양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날이 며칠이죠? 그렇죠. 첫째 달 10일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달은 아비벌이라 그랬죠? 네, 아비벌 10일에 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자, 기억하시겠죠? 자, 10일에 양을 데리고 와요. 그랬다가 양이 어떤 양이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된 흠없는 양과 또는 염소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고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날은 첫째 달 아비벌 열흘날에 양을 데리고 오고 양은 언제 잡느냐면 14일에 잡아요. 그죠? 14일 날 저녁에 잡아요. 그죠? 예. 14일 날 저녁에 잡는데 그 14일 저녁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가 맨날 이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6월절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러고 그냥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죠. 왜 이렇게 자꾸만 헷갈리냐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날을 세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하시고 날을 부르셨는데 그 날을 어떻게 불렀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날을 카운트 하시는데 밤과 낮을 하루로 칭하세요. 우리는 낮과 아침과 저녁을 하루로 칭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자, 그러면 주변에 혹시 그 유태인들이 있거나 또는 유태인들이 하는 그 가게나 또는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뭐죠?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죠. 예, 안식일. 그 사베트라고 얘기했죠. 사베트. 사베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은 유대 사람들이 2시면 다 집에 들어가요. 집에 다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진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루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은 언제 시작한다? 14일 저녁. 14일 저녁, 그때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 애굽에서 그 탈출하기 바로 전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덮었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천사가 유월했다. 즉 다시 말해서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섯째 달 6월이라고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월이라는 것은 담을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은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자가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죠. 그리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죠. 물론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12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죠. 네? 애굽에 있었어요. 아직 탈출하기 전이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상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는데. 그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었지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 집에도 장자가 죽었어요. 예? 갑자기 이게 무슨 또 새로운 이야기죠? 또 그러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죽었어요. 피를 발랐든지 안 발랐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뭐하러 그럼 피 발랐어? 넘어갔다며.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며. 유월했다며. 그러나 다 죽었어요.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게 무슨 또 2단 3단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졸다가 또 번쩍 깨셔가지고 그러는데 뭐 다 죽었다 그러더라. 뭐 2단 3단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애굽의 집에도 장자가 죽었고 이스라엘 집에도 장자가 죽었는데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 집에 죽은 장자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대속해서 죽은 거예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양이 죽었든지 장자가 죽었든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자를 대속한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가 산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를 대속한 어린 양이 죽은 거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대속할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자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었어야 될 장자가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이 죽은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은 뭔 소리지? 그러고 갸우뚱하세요?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세요. 열흘날 아비벌 열흘에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14일날 저녁에 양을 잡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6월절 엿새 전. 그럼 며칠이죠? 9일? 자, 계산을 좀 해보죠. 6월절 엿새 전. 8일인가요? 9일인가요? 첫째 달에서 8일째 아닌가요? 자, 헷갈리는 그림을 하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에서 나서 예. 이것만 보면 정신이 없으시죠? 자, 14일 날부터 해서 엿새 전이니까, 그죠? 자, 그럼 14일 날부터 한번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뭘까요? 8일? 예, 8일이에요. 예? 8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베다니에 이르신 날이 8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베다니에 이르신 날이 8일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묵으세요. 그죠? 묵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고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무슨 명절? 그렇죠? 6월절.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8일째,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 거기서 묵으시고 그 다음 날 어디로 들어오시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그죠?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벳박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그죠? 그래서 8일에서 9일 거기서 묵으시고 10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자, 제가 아까 6월절이 설명을 드렸어요.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날이 며칠? 10일이에요. 10일. 10일에 양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그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뭐를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그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은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월절 양이 집으로 오는 날이 10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날이 1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 1년 된 어린 양이 집으로 오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연상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로 죽으시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 6월절이죠. 예,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원래 지금 제가 6월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은 그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다들 뭐 헷갈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실 테니까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마치 6월절을 재현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벳박에서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죠?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그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둘을 보내시면서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뭘 끌고 왔어요? 나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귀 새끼예요. 나귀는 어디 갔어요? 어딘가에 모여있네. 잡아먹었나? 자, 여러분들은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항상 듣는 게 똑같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딘가에서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한 것을 항상 성경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에는 그냥 donkey라고 써있는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또 보죠. 6절,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제자들이. 근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귀는 안 나와요. 나귀가 나오는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누구만 나온다고요? 그렇죠. 바디메오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예, 맹인 두 사람이 나와요. 그죠? 마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디테일하게 꼼꼼한 직업 그 특성상. 세리라는 직업 특성상. 세계사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평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한 평민이었지 죄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세리밖에 없어요. 자, 세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마태 세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레위예요. 그죠? 우리는 마태라고들 알고 있지만 그의 이름은 레위예요. 근데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리를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돈을 걷어갖고 내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리를 가장 싫어했어요. 죄인이에요. 그죠? 그랬던 마태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까지 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요. 그래서 거라사의 그 거린도 마찬가지였고 두 사람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만 나와요. 그죠? 바디메오도 한 사람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개의 나귀 새끼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또는 두 개의 어떤 인물들이 또는 어떤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 빈번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러면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는 어디 갔어 도대체? 그 나귀는 타고 가다가 그냥 갖다 버렸나?
자, 우리가 나귀를 좀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우리가 내려간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자, 우리가 그림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단면도예요. 단면도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해수면에서부터 따진 거예요. 해수면에서부터 높이를 잰 거예요. 해수면이 뭔지 아시죠? 네, 해수면을 기초로 해서 기초로 해서 요 지금 높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35m, 757m 또는 818m라는 것은 해수면에서부터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성 성전이죠. 자, 그러면 몇 미터죠? 예, 757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한 740m 정도 돼요. 해수면에서부터 740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혹시 740m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남산보다 약간 높지 않나요? 740m면요. 어느 정도 높이로 보실 수 있냐면 북한산 정도? 그 정도 아마 높일 거예요. 제가 틀리지 않다면. 그렇다면 꽤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자, 요 다윗 성은 어느 산 위에 있죠? 올리브산? 감남산? 감남산은 여기 있고 감남산. 맞은편에 있죠. 예? 그렇죠. 모리아산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었던, 잡았던이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바로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예? 자, 그러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어떤 그 산들을 본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여기 지중해, 여기 해수면이 여기 있고 평원이 여기 있다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면 낑낑대고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신다 또는 걸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좀 등산을 하시는 것과 비슷한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내려간다 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그게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올 때 또는 올라갈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올라가시냐면 벳바게에서, 그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여기 보시면 Mount of Olive라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쪽에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는 이쪽에, 벳바게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벳바게는 약간 좀 고지대에 있죠. 그죠? 벳바게는 고지대에 있어요. 자, 그러면 21장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이 부분은 어디 나오는 말이죠? 뭐라고요? 이사야. 예, 그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기에 뭐가 나오죠? 나귀도 나오고 새끼도 나오죠. 그죠? 나귀도 나오고 새끼도 나와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꽃이라고 했잖아요. 꽃. 예. 그러니까 그 자. 새끼가 새끼 나기 얘기한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영어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Say to the daughter of Zion,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umble, mounted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beast of burden.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여기는 감람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 길이에요. 요 빨간 줄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목회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죠. 그죠?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을 바로 계곡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감람산에서 시온산 또는 모리아 산으로 가려면 요 산 위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올라가야겠죠.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산등성을 단 한 번도 태워보지도 못한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요 부분은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에서 나귀 새끼로 갈아타고 들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거기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 때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요.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 새끼는
단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단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귀 새끼는 힘이 철철 넘칠까요? 아닐까요? 예? 힘이 별로 없죠. 힘이 별로 없어요. 나귀 새끼니까. 왜 태워본 적이 없느냐?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자, 왜 말을 안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냥 말을 타고 가시지, 그냥. 예? 말은 좀 부자들 좀 이렇게 집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아지시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나귀는 힘에 벅차요. 그죠? 힘에 벅차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태우고 가는 것만 해도 힘에 겨워요. 나귀 새끼는 말처럼 힘이 있지 않고 또는 나귀처럼 그나마 좀 말보다는 못해도 나귀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힘에 넘쳤다면, 만약에 나귀 새끼가 힘에 넘쳤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나귀가 힘에 넘쳤더라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환호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막 환호를 하면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나귀가 힘이 넘쳤더라면 무엇을 봤을까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환호하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들이 환호를 하든 겉옷을 벗었든 종려나무를 흔들든 나귀는 지금 예수님만 태우고 들어가는 것도 힘이 겨워요. 만약에 말이나 나귀였다라면,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앞발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떨어졌겠죠. 자기를 보면서 환호하는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태우고 가는 것만으로도 힘에 벅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와, 나보고 환호하네? 하고 두 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등에서 떨어지세요. 나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를 타고 가시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환호하는 것, 나를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것이지. 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허산나 허산나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구원하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자, 여러분들은 호산나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신가요? 열심히 뭐 구글 찾아보지 마시고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 그러고. 예? 아니 답변을 좀 하시려면 좀 크게 하세요. 좀 듣게. 호산나. 아니 맨날 찬양도 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맨날 그러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예?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예.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런 말씀들 가운데 모르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많아요, 굉장히.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샤나라는 히브리 말이 샤나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 근데 이 샤나라는 것은 사실은 야샤라는 것에서 와요. 야샤. 그래서 호세야, 여호수아, 이사야 이게 다 뭐예요? 똑같은 야샤에서 와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야샤 나는 무슨 뜻이냐면 빈다라는 뜻이에요. 간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비오니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비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야샤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스가랴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9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의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굴까요, 이거? 당연히 예수죠. 당연히 예수예요. 예. 제가 예전에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18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뭔 말일까요 이게?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죠? 예수죠. 예, 예수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나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로다. 누군지 금방 알겠죠. 예? 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 우리는 구약을 모르면 이렇게 계시되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어요? 예? 자기들을 구원할 자?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그런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제 성경책에는 선지자로 본 것 같은데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11절에. 자,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읽어보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볼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뭐 하는데? 이제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이끌어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어요?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어요. 자, 그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는 어디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그렇죠?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외침으로 호산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정권을 뒤엎어서 우리를 이 정권에서 구원하소서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오직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네들을 로마의 정권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본 거예요. 자, 근데 그랬던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 십자가 못 박여 죽여버리죠. 왜? 자기네들을 로마의 정권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그들이 환호했던 그 호산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바랐던 구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권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 가운데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거지 로마의 정권에서 구할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자기들의 소원이, 자기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슴지 않고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들어달라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나의 바람을 나의 소원을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그죠?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근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죽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초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불렀지만 그들이 불었던 호산나는 잘못된 호산나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도 똑같은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죠? 예? 이게 호산나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와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장면이 반복돼서 나오죠. 자, 이 장면의 첫 번째 장면은 뭐였어요? 이것의 시초의 장면이 뭐였죠? 종려나무와 그리고 종려나무와 소리 외침이 있었던 첫 번째 성경 속에서 나온 장면은 뭐였나요? 예? 어디에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런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또 나왔냐고요. 제일 처음에 나온 이런 장면이 뭐였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세요. 나온 건 마태복음이고 선지서부터는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창세기. 정말 뜬금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은 뭐죠? 창세기 38장은 창세기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38장 이전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이 갑자기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죠?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38장 전체에 나와요. 그러고 38장 나오고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다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왜 갑자기 여기에는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이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 이름이 뜻에 대해서 자, 유다의 뜻이 뭐예요? 유다. 찬양.
유다라는 뜻은 praise,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다말, 뭐죠? 종려나무. 그렇죠? 종려나무예요.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찬양과 종려나무가 나오는 곳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죠. 자,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그죠? 아주 이게 무슨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거 빼버려야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뜩 들어가 있어요. 왜? 시아버지가 다말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죠? 다말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갖고 지금 다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아들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다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유다가 안 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말은 자기 남편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아들을 안 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상녀를 이자. 상여로 병신 전자.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뭐예요? 누가 나와요? 베레스. 그죠?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가 나와요. 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아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홍색 실을 맨 누가 있었어요? 세라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한번 나중에 가서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설명이 있었는지. 예? 이 장면 속에서 자 누가 그 야곱의 장자권을 가져가죠? 영적으로는 유다요. 육적으로는 요셉. 그렇죠.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 장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루벤이었어요.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왜 박탈당했죠? 아버지의 시. 예.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죠.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근데 요셉이 육적인 장자권을 가져가지만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유다로부터 나와요. 유다의 자손으로 나와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다윗. 예, 다윗은 쭉 올라가서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까지 처음에 준비돼서 나와요. 어떻게 해서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거는 초림이죠. 우리는 재림까지도 봤어요. 재림에도 똑같이 호산나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그것은 진짜 영적인 호산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죠. 누구에게 대접받고 왕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맛있게 음식 먹고 주인과 룰루랄라 하면서 놀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지 않았으면 그 집의 장자가 죽어야 돼요. 왜? 대속할 양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속해야 돼요? 원래는 대속할 사람이 없죠. 내 죄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죄를 내가 치렀어요? 아니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 양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산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속한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나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걸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우리의 의는 걸레라 그랬어요. 내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걸레 여러 개를 꺼내 놓으면서 이 걸레는 좀 좋고 저 걸레는 좀 덜 좋고 그래. 걸레는 다 걸레예요. 예? 걸레는 다 걸레예요. 냄새 나는 걸레. 예? 걸레가 좋은 걸레, 나쁜 걸레가 있는 게 아니라 걸레는 다 걸레예요. 자, 우리가 내세울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끝장이야,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내려고 했지만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뭐였어요? 걸레였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걸 열심히 지켜봐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 자기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지켰는데 뭘 또 지킵니까? 네?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내가 뭘 해야 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자기의 재산 가치만도 못한 것이 영생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뭐 거저 주는데 뭐 내가 뭐 수고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거저 받지. 프리비. 응?
그 뭐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음식 그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프리비로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골목마다 지나가면서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돈도 안 드는 거. 그냥 뭐 먹어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 나중에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도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나는 왜 교회를 오는가? 나는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군중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환호하고 있으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환호하고 막 겉옷을 벗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건지 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잘못을 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죠.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은 아무런 이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 그냥 그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자기 집에 들어오셨죠. 어린 양이 집에 들어간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을까요? 조용히 이렇게 좀 타이르시지. 예수님의 성품에 안 맞게. 아버지 집을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서 쓰는 돈이랑 밖에 있는서 쓰는 돈이 다르니 성전 안에 있는 돈을 환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받았고 또 뭐 짐승 같은 걸 바쳐야 되는데 바깥에서 데려오면 이거 너무 흠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안에서 파는 짐승도 하니까 상당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혹시 이런 거 아시죠? 공항에 들어가시면, 예? 공항에 들어가시면 물 갖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물은 공항에 들어가서 그 검색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죠? 더 비싸게. 예. 돈을 비싸죠. 극장 들어갈 때 과자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팝콘 같은 거 막 들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물에 숨겨 들어갈 수도 있으나 안 된다고 하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더 싼 값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비싼 값으로 먹을 수 있나요? 엄청나게 비싸죠. 예, 그게 장사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죠? 예배하러.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왜 지내요? 자기
죄를 속죄? 자기 죄를 속죄하거나 또는 감사를 하거나, 그죠? 그럴 때 하는 것이 제사예요. 또는 이런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을 끌고 들어갔더니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요. 다 흩어져 사니까. 주변에 사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사니까. 동물을 먼 곳에서 끌고 왔더니 뭐라 그래요? 흠이 있다. 이거 안 좋아. 상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어. 흠이 없는 것을 살 수 있어. 그들은 뭐를 한 거예요? 정상 뭐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들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죠? 성전세는 뭘로 내죠? 안색이야? 네, 반세계 뭘로? 거기서 유통되는 돈을 써야 되지 않나요? 성전 안에서만 그걸로 돈을 내고. 은반세겔이죠. 은반세겔이에요. 자, 근데 그때 사용됐던 단위들이 뭐예요? 데나리온, 렙돈, 달란트. 뭐 달란트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데나리온, 렙돈 뭐 이런 거나 봤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그러한 돈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세를 데나리온으로 낼 수 없어요. 렙돈으로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뭘로?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놓고 장사를 한 거예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짜고 이러한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왜?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힘들고 지친 자들, 죽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성전이요, 성막이요, 그리고 제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와 또는 감사나 이런 것이었어요? 아니면 동물을 태워 드리고 나는 내일 할 일 다 했어가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주일날 예배 한번 갔다 오면 내 할 일 다 했어. 내 목 다 했어. 예배 한번 주일날 보고 갔다 오면 뭘 또 더 해. 또는 뭐 거기서 뭐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한번 한다든지 셀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더 해. 뭘 바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분노하신 것은 그들이 어느 누구도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제사와 또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동물 태우는 정도, 제물을 바치는 정도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이러한 것을 취하기 위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구약 때, 신약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때부터 계속 되었던 일이에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동물들 태워놓고서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제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으로서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저 와서 나는 내 죄 다 회개했고 나는 짐승 하나 태웠어. 그런 나는 회개 끝? 정말? 회개 끝인가요, 정말? 아니에요. 내 안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무슨 짐승의 태움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봐주신다면 난 드렸을 것이라. 그러나 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뭘 드린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죠. 그러면 주께서 받으시리라. 뭐가 먼저예요? 제사가 먼저예요? 아니면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먼저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것이 없는 동물의 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도 나는 드렸어. 주일날 난 참석했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 정말 주를 찬양했고 내 마음으로 주를 정말 예배했는가? 내가 정말 주를 찾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렇게 보고 묵상하고 있는가? 진짜 그런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뒤엎으신 상, 내쫓았던 그 상인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마치 어린 양이 집에 들어오듯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또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과 마음이 똑같았을까? 아니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것을 정말 찬양하고 기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정말 간절히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와 동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읽었어, 오늘 성경 공부했어, 나는 또는 예배 봤어, 그걸로 만족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나의 신앙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그냥 본분을 다하는 그런 상인과 같은 마음인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진도를 1절부터 뭐 11절까지 나가고 끝났네요. 2시간 동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